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에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저희들 충성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요엘서에는 요엘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요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매우 거룩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엘서의 중심의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인데요. 요엘서에는 시대를 초월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강조하는 말씀은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요엘서 전체에 대한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메뚜기 입은 실제 군대 이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엘서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여 명백하고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만 엄습해도 황폐화 되는데 이 4종류의 메뚜기 떼가 연속해서 엄습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완전 절멸이 됩니다. 고대 중동에 서식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 도처에서 기습한 메뚜기 떼의 기습은 농작물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심판의 날을 메뚜기 기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엘서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구약에서의 인용한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날 신약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파한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각기 여러 방언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를 묻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요엘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사건이 요엘서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으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성도가 3,000명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온 세상 죄를 지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이 요엘서에서는 강조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올라가 회개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전파합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메뚜기 때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십니다. 회복과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까닭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이 요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메뚜기 때 습격으로 시작되는 요엘서에 나타난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엘서 1장 말씀을 좀 시간 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요엘서 1장은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1장은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는 재앙과 기근이 올 것을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술 취하는 자는 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성전에서는 제사가 그치고 토지는 소산이 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4절인데요.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때에 기근과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과 기근이 올 것을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여기에서 요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자기 부친이 부드엘임을 밝혀 요엘 선지자가 자기를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임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큰 재앙을 예고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또 자기 자녀에게 고하여 대대손손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의 환난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대환난이 올 것과 대환난 가운데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자녀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가르쳐야 합니다.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말씀에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은 곡식을 먹는 해충입니다. 이런 곤충이 곡식밭에 많이 나타나면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됩니다. 팥종이가 곡식을 먹고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와서 먹고 늑이 남긴 것은 황충이 와서 먹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혹심할 것을 가리키고 재앙이 한번 지나가면 또 다른 재앙이 오고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자주자주 징계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술 취하는 자는 곡할 날이 올 것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나 다른 것에 취하는 자들은 울며 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징벌의 날에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지고 비참한 일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세상주의에 도취된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 향락 여기에 도취된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재물과 향락에 도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슬퍼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신앙의 양심을 쓰지 않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성도가 앞날에 당할 환난을 미리 바라보고 그 환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환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로 통과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성도를 죽음에 넘겨주는 큰 환난이 임할 것인데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출현을 저와 여러분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침공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이족은 다른 나라, 즉 아시리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요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의 침략을 메뚜기가 곡식이나 나무를 갉아먹는데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무수하며 아수르 군대는 수가 많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사자의 이빨은 강하여 모든 짐승의 뼈를 부서뜨리며 암사자의 어금니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더욱 잔인하게 짐승의 뼈를 부서뜨립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특히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이나 교회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맡기는데 메뚜기가 곡식이나 나무를 긁어먹는 것처럼 원수가 와서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자, 8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처녀는 유다 백성 그리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으로 침략으로 인하여 애곡하되 처녀가 어려서 약혼한 남자가 죽을 때에 애통하는 것과 같이 애통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굵은 배는 죄인인 것과 겸손, 겸비함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여기에서는 자, 이런 환난이 다가오니까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라. 자, 환난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를 못함을 인하여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장로들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혼란,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금년 2024년도에 20개국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중동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 또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엄청난 자연적인 재난들, 엄청난 미국의 산불, 엄청난 홍수, 또 태풍, 지진, 엄청난 것이, 또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그제 바로 남부지방에 엄청나게 홍수가 왔습니다. 하루 만에 570mm가 왔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이 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넘어뜨렸던 그 뱀이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집어삼켰던지 이제는 용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용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받는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 갈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정보, 그래서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한 배에서 싸움이 있어서 한 배 있을 곳을 거기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사탄이 분을 내어서 온갖 어두움의 영이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사탄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더욱 전파를 해야 되는데,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에 저희들 더욱 깨어 근신하며 특별히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 대한민국,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땅끝까지 주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한국 교회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